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량없는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로 인한 감사. 몇 년 전에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물 입자가 다르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물의 입자가 육각형으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반대로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더니 그 육각형의 모양이 깨어지고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꼭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생명이고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고마운 사람의 은혜를 알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겨요. 쉽게 잊어버려요.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겨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때에 고기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고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을 텐데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전념하고 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구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귀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고행과 수도 등으로 인간이 신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아주 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6살 때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이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깨어난 다음부터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잡아서 조종하기 시작해요.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번은 죽기 위해서 그 템지강에 투신하려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껴가지고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주 가던 길인데 그래도 뭐 계속해서 걷다 와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기 위해서 이제 목에 줄을 걸었는데 그 줄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한 거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1년 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사람들이 가져다 준 성경을 펼쳐서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된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이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았구나.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감격 속에서 글을 썼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었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이 윌리엄 카우퍼를 찾아가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사연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게 된 사연, 예수님을 알게 된 사연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것이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베드로는 현직 어부고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예요.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안 잡히는 날이에요. 더구나 그물까지 씻었어요. 근데 다시 그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잘 아는데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베드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하시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기쁘세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 잘 들을 때 그때 기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그렇듯이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길을 가겠다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 간사하죠.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은 내가 왜 그 길을 가? 내가 왜 힘든 길을 가? 그런 힘든 길을 폼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영적으로 철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끌고 가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코를 꿰어서라도 끌고 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코를 꿰어서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못난 아들이고 못난 종이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것,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의사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보란 듯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머나먼 땅,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배 타고 왔잖아요. 몇 달을 걸려서 이 머나먼 어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낙심도 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도 흔들릴 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셋째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와, 대박. 예수님 동업합시다. 당신 대단하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의 열심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있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주섬주섬 뭘 꺼내가지고 바닥에 깔고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다 닦고 들어가요. 거기 수도가 있어가지고 양말을 벗고 발 닦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희생 제물,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거나 더 좋은 조직이 아니다. 새로운 기관들이나 더 참신한 방법도 아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흘러 들어오신다. 성령님은 계획이 아니라 사람, 즉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시절에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고 들으신다. 들으실 뿐 아니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인상 깊었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인상 깊었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셨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부자가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사람들 되시고 더욱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